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게. 익명의 질문을 각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이님. 꿈에 동물이 나타나는 게 신기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인이 세상을 떠나고 며칠 후에 제 꿈에 소나 구렁이 등의 동물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신이님께 여쭤보니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동물로 태어난 걸 알리는 꿈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동물로 환생한 그 사람의 영혼이 제 꿈의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건 그 동물의 능력 덕분인가요? 아니면 동물의 자유의지와 무관한 70, 89식의 작용 덕분인 건가요? 그의 인연, 방금 가르쳐준 인연이 있어서 그래. 알았죠? 인연이 있는 자는 사이클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 저걸 양자 파동이라고 그래. 알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아들이, 유학 가 있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그릇을 깨.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안 그러면 꿈자리에서 뭐가 나타나겠죠? 그럼 엄마는 직감적으로 우리 아들이 위험하구나. 이걸 느껴. 그런 게 있죠? 이거는 친구 사이에도 일어나. 친구가 동물로 갔다? 그럼 올 수 있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돼. 그래서 이 신비한 세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70%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돼 있지? 이게 안 보이는 세계가 우리 뇌파를 이용해서 전달해. 양자 파동을 이용해서. 알았죠?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은 이제 네트워크가 여기 공간에 있다는 거 이제 알았지? 맞잖아. 여기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서 돌리면 전화되지. 모든 사람, 미국 사람 전화만 돌리면 전 세계에서 다 받겠지. 이게 여기 연결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여기 거물망이 연결돼 있는 거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전부 전자파야. 이 공간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 이게 전자파야. 미국에 카네기라는 재벌이 있지? 그 재벌이 어릴 때 할아버지하고 가게를 갔어. 가게집에 가니까 가게에 뭐 맛있는 게 많잖아. 근데 가게에 가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것만 사고 자기 거는 하나도 안 사줘. 그래 따라 나왔어. 날 지나가는데 어떤 이 제리 같은 거 있잖아. 제리. 동글동글 뭐냐 앵두 비슷한 거. 그거 파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가게 주인 아저씨가 걔가 그걸 먹고 있으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카네기 할아버지도 참 인색해. 안 사줘. 그런데 그 집 아저씨가 야 꼬마야 거기 그림 먹고 싶어? 한 줌 먹어. 그러니까 카네기가 안 만져. 먹으라는데 보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싹 쳐다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 줌을 딱 잡아. 할아버지가 한 줌 쥐고 가라니까 할아버지가 딱 쥐고 하니까 카네기가 뭐라는 줄 알아 오다가 할아버지 내가 잡으면 몇 개 못 잡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할아버지가 잡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저씨가 한 줌 쥐고 가는데 내 손가락에 몇 개 들어오겠어요. 애기 손이니까. 이렇게 영악한 사람이 카네기야.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야. 이 자식이 요렇게 지도한 놈이. 그러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잡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지. 한 줌 가져가라는데 안 잡아요. 지 손이 얼마나 작아. 그거 뭐 앵두 같은 거 잡는데 몇 개 잡겠어.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거. 할아버지 이럴 때 빨리 안 잡고 있어. 할아버지가 한 줌 잡으면 그게 제법 양이 많잖아. 그걸 계산하고 있는 게 카네기야. 대단하죠? 그래서 그게 미국의 재벌이 됐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영리하죠? 굉장히 영리한 게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날고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이 비행기 없이 타는 사람이 있어. 비행기 타는 사람. 뭐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이야기가 나와. 놈의 동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어린애도 저렇게 머리가 좋은데 저 어린애 머리에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까? 신기하잖아. 그 일반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크게 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 세계가 좀 사이클이 틀려. 그래서 이게 교류가 있어요. 교류가. 그 재벌되는 사람들은 다 특이해. 그런 게 있지? 내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성 사업을 차렸지. 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렇게 해서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영성 사업은 인간들은 몰라. 카네기 생각은 다른 꼬마들은 몰라. 그냥 집으라고 그러면 그냥 이래가지고 한두 개 짓고 말겠지. 근데 그는 욕심이 많은 애고 계산이 잘 돌아가는 애야. 알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꿈이 달라. 생각하는 차이가 다르고 이 허공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통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이거 텔레비전 틀면 다 나오지? 핸드폰 틀면 다 나오지? 그럼 여기 세계인의 핸드폰 보는 거 다 와 있어. 그게 뭘로 왔냐? 전선으로 와 있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광선으로 와 있다니까, 전파로. 그러니까 이게 전파가 보이는 안경을 끼면 우리 건물이 보일까? 여러분 보일까? 전파만 보이지 여러분 몸은 가려져서 안 보여. 그렇게 많은 전파가 여기 가득 차 있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 가시광선을 보는, 이 전파를 보는 망경을 써도 안 보이는 또 파동이 있겠지. 그게 양자 파동이야. 전자파가 아니야. 전자파는 아닌데 내가 여기서 탁 이러면 미국의 트럼프가 탁 달라지지. 그 파동 보일까? 이거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는데 그런 파동 사이를 팍팍 비집고 다닌단 말이야. 겁나 안 겁나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꾼다는 것은 그 파동이 전달됐다는 거야. 그게 구릉 형태로든 이게 전파로 와가지고 그게 뭘로 바뀌냐면 물질로 바뀌어. 형태를 만들어줘. 그러면 그게 추상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갑자기 구릉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암시 파동이야. 암시를 해주는 양자야.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의 상태를 양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구릉이로.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걸 암시해주는 디자인이잖아.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꿈에 막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막 난간을 잡고 막 이랬는데, 그럼 그날 추락 조심해야 돼, 운전하다가. 그지? 자기는 잘 하고 가는데 다른 차가 뒤를 받아가지고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 튕겨나가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날 그 꿈이 적중한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나갈 때 아침에 마누라 보고, 야, 내가 말이야 어제 어디 절벽에 매달려가지고 떨어지는 꿈을 꿨으니까, 아이 별일 없겠죠. 뭐 이러고 아침에 출근했어. 그런데 진짜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튕겨나가가지고 고가도로에서 떨어져 죽었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걸 피해라. 그걸 암시를 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지. 뒤에서 와서 받쳐서 고가도로 밑으로 떨어져 죽을지 꿈에도 몰랐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의 파동을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거야. 알았죠? 여기 트럼프 핸드폰 번호도 여기 있겠지? 번호만 있으면 통화되겠지? 여기 그 라인이 그까지 연결돼 있어. 그렇지 않겠어? 전 세계인의 번호가 여기 다 있어요. 이 공간 안에. 기가 막히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여자가 꿨다는 그 꿈은 예지몽이야. 예지를 해주는 거야. 근데 사후 예지몽이야. 이미 그 사람은 죽었어. 근데 꿈에 나타났어. 그러니까 사전 예지몽이 아니지? 사후 예지몽이야. 알았죠? 사후지만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알려주잖아. 맞아. 사후 예지몽이야. 사전 예지몽이 있고 사후 예지몽이 있어. 예지몽도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꿈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그 꿈의 세계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파동을 타고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여기 엄마가 죽었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눈치를 채. 그럴 수 있지? 답은 끝났습니다. 네, 다음은 대리 질문입니다. 네, 뉴욕의 고현태 천사님,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이 글을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길어서 약간만 할게요. 무슨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이 각
그 보석으로 꾸며졌다. 이런 이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야. 알았죠? 저거는 천국을 저렇게 잘못 본 거야. 저대로가 아닙니다. 100%가 저게 하나도 같은 게 없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만들어 놓고 내가 왔을 때 신약이 만들어졌잖아. 내가 가고 나서 만든 거야. 내가 있을 때는 성경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신약은 없잖아. 근데 만드는데 이 요한이 계시를 늙어서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거야.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요한이라는 제자가 계시를 받은 거야. 이거는 전혀 천국의 문턱에도 못 가요. 저기에 천국에 성이 있을 리가 있나? 성을 만들 이유가 있나? 그죠? 이런 성이 이렇게 성벽을 만들 이유가 있나? 그걸 백옥으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건물의 형태를 보면 그 재료부터 시작해서 백옥이니 뭐니 이런 말이 안 나와. 알았죠?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로 돼 있지 지상 사람들이 아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뜯어볼 때 쓰레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바꿔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 아름답다는 거. 여기 표현하는 거는 하나도 맞지 않다는 거. 알았죠?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성 있나? 그런 개념은 없고 존재하는 우리가 거주하는 집은 있습니다. 근데 상상을 초월해. 알았죠? 또 건축 방식이 또 이렇지 않아요. 알았죠? 여기 지구는 이음새가 있어 없어? 이렇게 보면 저 이음새가 다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주택이 아닙니다. 이음새가 이렇게 존재하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새 컴퓨터에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죠? 이렇게 컴퓨터에서 나오잖아. 나올 때 저게 붙어서 나오지? 이 보면 이게 컴퓨터에서 이걸 만들 때 이게 전부 붙었지?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죠? 이게 물건을 넣어가 재료만 넣으면은 입력한 대로 모양대로 나와. 그죠? 그 백풍의 집이 만들어질 때 이걸 이렇게 사설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아나? 아니에요. 디자인만 머릿속에 딱 있으면 그 디자인의 형상화를 딱 해놓고 탁 그대로 모양 전체가 나와버려.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모양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거는 지 마음대로 지니까 다양하게 안 하겠어. 그러니까 건축 기술은 인간으로 있을 때 건축 기술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주거 문제나 이런 것이 뭐 만리장성 1초에 만들어버려요. 만리장성. 천국에서는 만리장성 그게 몇십 년을 그냥 수많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1초에 만들어버려. 이음새도 없어. 좋아 안 좋아? 제거하는 것도 1초야.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원소가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이 우리 콘크리트는 우리 말을 안 들어. 야 누구 집 어디로 비켜 이러면 그 어디로 가야 되는데 트럭으로 실어내야 돼. 부셔가지고. 다르죠? 그러니까 물질이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거. 알았죠? 아닌데도 더 단단하고 영구적이야. 세포도 영구적이야. 뭐 갈아치는 거 없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신의 세계를 너무 얕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영혼을 교육시키고 이 지구에 이렇게 보냈을 때 여러분들은 음식이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 몸에서 깨끗하고 들어온 것은 원래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릴까 봐서 나쁜 것처럼 냄새를 넣어놓은 거야. 그런데 그것은 나쁜 물질이 아니야. 그거를 땅에다 다시 넣으면 거기서 더 큰 고구마가 나와. 맞아. 여러분 몸에서 나온 게 100% 영양물질이야. 식물한테는. 그래 안 그래? 토양에 들어가면 그게 우리 다시 음식으로 만들어져. 맞아. 근데 그거는 썩은 게 아니야. 알았죠? 그 물질은 나빠진 것도 하나도 없어. 내 몸에 있는 액기스와 섞인 것 뿐이지.
소화를 시키느라고 바뀐 거야. 그것도 내 몸에서 나온 거야. 맞아, 맞아. 얼마 전에 내가 내 오줌을 사람들한테 어릴 때 계속 줬다고 그랬지? 그거 그냥 피에서 나온 거야. 피는 뭐야? 음식이야. 소변, 대변도 음식이야. 내 어려서 산에 가서 나무할 때 내 똥을 많이 먹었다고 그랬지? 그럼 똥을 항상 먹고 얼음을 깨먹고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얼마나 추우니까 똥이 뜨끈뜨끈하잖아. 그걸 넣어가지고 바로 먹어. 바로 먹으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걸 내가 많이 먹었어. 먹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야. 단 싱겁도 않은 거. 싱거워. 싱거워요. 간이 안 되니까 싱거워. 소금기를 인체가 다 빼버려. 빼고 나오니까 먹으면 굉장히 싱거워. 그러니까 얼음을 먹고 나서 얼음도 깨 먹으면 개운해. 그러면 그렇게 뜨끈뜨끈한 게 들어가니까 산에서 겨울에 얼마나 속이 좋아. 뜨뜻하니. 그러니까 내가 누운 거를 내가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 내가. 알겠죠? 산에 가면 나무할 때 춥잖아. 온몸이 얼어 있는데 딱 김 나는 건 똥밖에 없어. 그런데 엄청 똥이 깨끗한 거야. 어릴 때. 시골 음식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딱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한 게 배탈 한 번 안 나고 지금까지. 알겠죠? 뭐가 웃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간 거는 다 깨끗한 거고 나오는 것도 깨끗한 거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소화액에서 냄새가 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위생상 그걸 안 만지는 게 좋다는 거지. 어린 내 초등학생 때 내 몸에서 나오는 똥은 무지하게 깨끗한 거야. 병균도 없어. 깨끗해. 알았죠? 몰라, 내가 여러 번 똥을 안 먹어봤지만. 근데 굉장히 싱거워서 된장하고 풋고추를 산에 갈 때 가져가는데 먹고 된장하고 풋고추를 딱 찍어 먹으면 개운해. 내가 산에 나무하러 갈 때는 된장 풋고추 항상 있어.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 먹고 나면 먹으면 개운해요. 여러분 그 이상해? 내 어린 시절은 너무 좋았어. 알았죠?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깨끗했어. 그냥 대변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데 그걸 버리기가 아까워, 산에서.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걸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먹을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들어간 식물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깨끗한데 우리가 괜히 마음속으로 이게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똥을 더럽다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확인해야 돼. 그래서 뭐가 피가 섞여 나오는지 뭐 이상한지 건강 상태가 똥에 보여. 그걸 잘 봐야 되는데 그냥 안 보면 한 번씩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골에 있을 때 배탈이 나거나 이런 게 없는데 너무 순수한 걸 많이 먹어서 고구마는 날거 그지? 송진 껍데기 그 다음에 날콩 내가 먹은 것들은 전부 시골에 있는 밭에 있는 것들이야. 그런 걸 뜯어먹고 삐삐 뽑아먹고 삐삐는 또 이만큼 뽑아가지고 그걸 다 먹고 나면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거는 삐삐가 한꺼번에 나와. 삐삐 먹고 나면 또 고구마를 먹잖아? 그러면 고구마 껍질 뺏겨나는 거고 똑같아 똥이. 하나도 안 달라. 먹은 거는 고구마뿐이니까. 누가 나한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고구마를 먹으면 고구마만 먹고 이러면 고구마 똥이 그대로 나와. 다른 질문 좀 해.
네, 또 대리 질문입니다. 익명으로 들어왔는데요. 천사 또는 대천사님들이 나갔다가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잖아요.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같은 천사님이 들어오는지요. 천사님들끼리 의견 충돌은 없는지요. 나갔다가 들어오는 다시 내가 넣어주는 천사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는 한번 임무가 끝나면 그 천사는 다시 안 와요. 대천사는 안 그래. 대천사는 계속 똑같은 천사가 들어있고, 여러분이 집 그냥 한 번에 들어갔다 있는 대천사 아닌 사람이 있는 천사는 나갔다 하면 딴 천사가 들어옵니다. 알겠죠? 천사님들의 자유지 유무가 궁금합니다. 천사들은 자유의지가 완전히 있다고 봐야지.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고, 그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의 룰이 정해져 있어. 그게 천사의 법칙이야. 법칙이니까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이나 나쁜 언어를 쓰면은 나가버려. 나가죠? 근데 대천사들은 나쁜 언어나 나쁜 행동을 해도 일체 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무조건 지키는 거야. 그게 하나의 장점이고, 일반 천사는 여러분이 나쁜 짓을 딱 하면은 경고를 해. 나가버려. 나가는 게 경고야. 알았죠? 그 천사가 나가서 어디로 가버리는 게 아니야. 천사가 다시 들어와. 딴 데. 알았죠? 모이는 데가 있어. 그러면 내가 다시 천사를 마냥 또 유턴해서 오면 또 넣어주고 그냥 무한대로 가지고 있어. 알죠? 나는 천사와 레벨이 무한대입니다. 대천사 주면 금방 그 200명의 천사가 들어가죠? 그럼 그건 영원히 존재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알겠죠? 천사는 완벽한 이성체라고 보면 돼. 완전한 이성체. 알았죠? 이 천사를 넣는 자가 지구에 내가 처음이야. 그냥 내가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뭐 내가 천사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되죠? 뭐 대천사도 확인되잖아. 이게 만약에 가짜면 누가 대천사를 받아? 그래. 그리고 천사는 욕하면 나가버리죠? 대천사 아무리 욕해봐 나가는. 그거는 이미 하늘에서 명령을 받은 거야. 넌 대천사야. 이래버리니까 대천사가 나가나? 영원히 동반자로 그 사람을 지킨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죽을 때 지금 대천사가 된 사람은 대천사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천국까지. 똑같이 동반을 해요. 지 혼자 죽는 게 아니야. 대천사는 따라가 죽질 않고. 여러분은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나면 바로 영혼이 나오거든? 그 몸에서 분리돼 나오잖아. 그 영혼을 대천사하고 같이 가는 거야. 백궁으로. 그러니까 이미 대천사가 돼버린 거는 죽음을 초탈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죽음의 준비가 다 된 거지. 알겠죠? 뭐 대천사가 절대 떨어지질 않아. 천국 가서도 대천사야. 따라다니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대천사니까. 대천사가 아닌 사람은 천국 가면 그냥 천사지. 근데 이제 대천사는 천국에 가면 200명의 천사가 영원히 따라다니는데 여기 아니지. 그 대천사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지. 대천사가 대천사끼리 결혼할 수는 있지. 그래. 백궁 가서 대천사끼리 결혼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교제하기에 따라서.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지상에서 내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야. 뭐 옛날같이 내가 뭐 물리로 걸어가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보여주는 이게 그런 것보다 몇천 배 더 무서운 거야. 내가 이제 뭐 언젠가 뭐 그런 것도 보여줄 때 있지만 그런 걸 보여줄 때는 별로 바람직하게 안 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을 봐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영적인 이런 높은 세계에서는 그런 거는 낮은 단계. 내가 예수로 왔을 때는 낮은 단계에서 행하는 거야. 신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어 이제. 알았죠? 인간처럼 위장해가지고 그래 여러분한테 사랑을 받지. 내가 무슨 그런 짓 하면은 대우받을 것 같나? 영적인 것만 해주지 이상한 짓을 안 해요. 알았죠? 단 한 가지 발차기는 하지. 요거는 없어. 천사들끼리는 전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5분의 천사님이 이렇게 계시면은 나갈 때 다 나가버리는 거죠? 동시에 나갑니다. 네, 한 분씩 어. 나가고 이런 경우는 의견 없고요. 일치입니다. 5분의 천사가 1초에 같이 나가. 의견 일치. 그 다음에 내가 넣어줄 때는 또 그 천사는 아니야. 알았죠? 그럼 삐진 천사지. 네,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계야. 천사를 넣고 빼고 이런 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알겠죠? 어느 신인이 인간이 와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나? 없어. 네, 다음 대리 질문은요. 허정숙 천사님, 인간에서 인간으로 환생 윤회한 사람은 숫자가 많은 곳이 우리 한반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물에서 인간으로 환생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인간에서 인간으로 온 특징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왔죠. 그래 여기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개천절이 있잖아. 그래서 개천절이고 3일 신고 있죠. 3일 신고의 핵심이 뭐예요? 성신애제 화복보응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3일 신고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성신애제 화복보응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천부경이 있고 3일 신고가 있죠. 또 참정계경이 뭐예요? 효제충신 예의염치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효제충신 예의염치와 3일 신고에 성신애제 화복보응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홍익이념 이화세계, 알겠죠? 이런 것이 천부경과 그 다음에 참전계경과 3일 신고에 우리의 덕목이 다 들어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그 이외에 불교에서 나오는 인연, 인과, 뭐 이 연기 이런 거는 그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만 못한 겁니다. 이런 거는 철학 용어고 우리 민족은 근본 사상이 딱 만들어져서 왔기 때문에 천손민족이라고 그래.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부모가 죽었는데 3년간 묘자리 가서 거적을 덮어서 있는 민족이 있나? 돈을 떼돈을 줘도 그런 민족이 없어. 중세 유럽은 말이요, 길바닥에 흑사병 걸린 사람 누가 만지나? 만지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전신의 길에 시체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희루가 나온 거야. 시체를 밟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밑에다가 힐이 높은 걸 신고 다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시체들 옆에는 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패스트, 그리고 소대변을 화장실이 어땠다고요? 화장실이 전부 집에서 소대변을 봐가지고 골목에다 갖다 버렸어. 길거리가 전부 소대변이야. 소대변이니까 거기 위를 힐을 신고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게다짝 같은 걸 신고 다녔어. 그래서 힐이 유럽에서 유행한 거야. 그러니까 중세 유럽은 시체 더미 위에서 살았어. 다 썩은 시체야. 그렇게 유럽이 흑사병이 걸려서 절반이 죽었잖아. 그 다음에 또 다른 병들이 몇 번 휩쓸었어. 어마어마하게 저 백인들 고생한 민족이에요. 말도 못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 있나? 우리는 양반 쌍놈이 체계가 잡혀 있었고, 그래도 근세에 와서 일본 사람들 때문에 첩제도가 없어졌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기 전까지도 첩이 많을수록 권세가 좋았어. 그래 안 그래? 종이 있었어요? 노비가 있었어? 그렇잖아. 노비 문서를 사고 팔고 이랬어요. 그게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노비들은 몸이 묶여 있었지 그냥. 양반한테. 그 양반은 첩도 두고 있고 노비도 두고 있고. 일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조선시대가 망했긴 망했지만은 첩이나 노비 때문에, 첩이 없어진 거는 일본 때문에 없어졌어. 알았죠? 노비도 결국 일본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일본이 오는 바람에 36년 동안 우리는 첩둔 사람들 다 첩제도 없어지지. 그죠? 노비제도 자연히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알았죠? 대리 질문은요. 권선재 천사님. 아픈 사람이 직접 신유님을 아련해서 에너지를 받을 때 믿음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지지자가 직접 아련해서 8촌까지 에너지 다 들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신유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효과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8촌까지 다 들어가려면 그 사람의
믿음하고 관계없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런데 병이 암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은 뇌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을수록 더 빠르지. 빠르다는 거지. 다 들어가서 작동이 되는데 밥도 안 먹고 될까 안 될까 믿지도 않고 생활을 엉망으로 이러면 효과가 다르지. 그러나 성신해제 화복보험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성신해제 화복보험에 달려 있어. 정성이 있어야 돼. 뭐 신인한테 에너지 받았는데 나만 보자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건 정신이 내 에너지를 내쫓는 거 아니야. 그건 안 좋아요. 정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제가 있어야 되지. 그 예의엄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죠?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뭐 아이 병만 안 나봐라 때려 죽이겠다 이러면 그 되겠나? 내가 예수 때 있을 때도 이랬어. 이방인한테 내가 왜 사람을 고쳐주냐 내 이랬지. 그러니까 아유 이방인도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여자 믿음이 됐다고 해서 금방 효과 봐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빼딱하게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만 고치나요? 두고 봅시다. 이러면 내가 고쳐주겠나? 안 고쳐줘. 고쳐지지도 않아. 그런 거는 있습니다. 신인을 인정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요, 이제 링 테스트 해가지고 다 나왔다고 했는데, 링 테스트 안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백회가 다시 열리면, 그게 달라지는지요? 이렇게 궁금합니다. 다 나왔다, 링 테스트 안 떨어졌는데 백회가 다시 열리는 결과는 다른. 이 사람 질문이 잘못됐어요. 백회는 열려 있는 게 정상이야. 백회가 닫히면은 이제 안 좋은 거야. 백공하고 교신이 안 되죠? 여러분은 백회가 다 닫혀 있는 걸 내가 열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열려 있지만 지구인들은 백회가 다 닫혀 있어요. 알겠죠? 그래 백회 여는 거를 사람들은 닫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죠? 나쁜 쪽은 닫아버리고 좋은 쪽은 열리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백회 닫힌다 열린다를 혼돈하면 안 돼요. 자,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뭐냐, 뭐? 이게 뜸이지, 뜸구자지. 이 뜸을 하면은 뭐가 돼? 뜸을 하면은 뜸이 몇 도라고요? 700도야, 700도. 뜸이 700도란 말이야. 700도인데 어디 몸 한 군데다가 뜸을 뜨죠? 한 군데만 뜸을 뜨면은 12장부에 전부 열이 연달되면서 몸에 독감이든 감기든 이런 기분이 싹 빠져버려. 뜸을 이렇게 뜨면은 한의학에서 하는 거죠. 뜸하고 침이죠, 그죠? 이게 이래서 침구라고 그래. 이 뜸구자니까 침구. 이 침구인데 침을 잘 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의사들이 여기 우리 한의사 있잖아. 침을 하면 12장부에 들어가서 뭐가 좋아진다고? 뭐가 좋아져요? 정액이 좋아지지? 그러면 정액이 좋아지면은 우리 몸의 모든 임파선이 싹 뜨거워지면서 몸이 싹 순환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뜸이 한 군데만 이렇게 들어가도 몸 전체가 정액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알았죠? 그 내가 아침에 이야기해줬나? 아침에 이야기해줬죠? 저와 같이 한 군데만 뜸을 떠도 온 몸이 기혈이 확 돌아버린다. 백회가 열린다는 것은 저 뜸처럼 말이야. 그 백회가 탁 열려버리면 내 에너지가 탁 들어가면 몸 전체가 팍 달라져 버리는 거야. 마치 침하고 뜸이 달라요. 침은 한 군데 찔러가 온몸이 다 바뀌는 게 없어. 그런데 뜸은 한 군데 혈자리 한 군데를 뜸을 딱 뜨면은 몸 12장부가 다 오장육부가 다 열을 받아가지고 정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강력해지는 거지. 알겠죠? 그와 같이
정액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정액이 증가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신경과 온도가 어떻게 보면 방정식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음이 곱해지는 거야. 맞죠? 가로 안에 방정식으로 풀면 이렇다 이 말이야. 신경, 그죠? 플러스 온도. 무슨 말인지 알죠? 땀을 딱 들면 신경과 온도가 곱해지지. 동시에 이놈과 이놈이 전부 업된단 말이야. 이게 700도란 말이야. 뜸이 쑥뜸이 700도거든. 그럼 이게 딱 들으면 신경과 온도가 팍 올라가면서 12경락 12경부를 온도를 올려줘 버려요. 몸 전체가 바로 연결. 이 우리가 서울에서 전쟁 났다고 봉화를 하나 올리지. 그러면 전국의 봉화가 12군데가 탁탁탁탁 높은 산이 다 연락연결해서 연결이 돼버려요. 알려주죠? 그럼 저쪽에서 쳐들어오고 있다. 이거 서울에서 알 수 있는 거야. 서울의 마지막 봉화한테 그 불이 붙어. 탁탁탁 저 불이 붙으면 여기서도 빨리 붙이거든. 이게 그 봉화불과 같아. 그러면 12장부가 전부 다 연결이 돼버린단 말이야. 알겠죠? 12장부라는 것은 이게 12장부에 이게 팍 봉화불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게 우리 뜸의 효과야. 알겠죠? 그렇지만 내 영적인 에너지하고는 달라. 저 12장부가 12개 장부가 저 12장부에서는 원래 5장 6부잖아. 근데 왜 12장부라고 그럴까? 아니 5장 6부인데 왜 11장부인데 왜 12장부라고 그래? 3초가 들어간다니까. 3초는 장부는 아닌데 3초를 장부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몸을 1초, 2초, 3 이렇게 세 등분을 해가지고 그 3초를 인정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저게 12장부가 원칙이야. 11개 장부가 아니란 말이야. 12장부.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면 돼.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저 이야기가 나왔나 또? 백회 이야기 하다. 그래서 백회가 열려야 저게 다 열리는 거야. 12장부가 쇠통이 되는 거야. 뜸과 비슷한데 뜸보다 수억 배 강하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온도가 저렇게 700도를 때리면은 한 군데 봉합불을 붙이면 몸 전체 12장부가 온도가 올라가.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암세포가 없어지면서 몸살 없어져 버려, 감기 없어져 버려, 다 없어지거든. 그러면서 면역이 올라가면서 정액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정액이 강화되는 게 뜸의 특징이야. 그래가 이제 병을 고치는 게 뜸이지. 침은 또 그거하고 또 달라요. 그와 같이 내가 에너지를 넣어버리면 이 모든 몸의 12장부가 다 순식간에 팍 박히는 거야. 이 신인은 뭐 별걸 다 강의를 해야 되니까 복잡해. 3초라는 건 일반 장기는 아니지만 12장부에 들어갑니다. 3초라는 게 있어요. 3초. 알겠죠? 3초. 알았죠?